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이 가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는데 믿지 않는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이요, 믿지 않는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항상 효와 사랑을 실천하는 존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이지만은 본문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유명한 삭개오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생명사랑이죠. 생명사랑. 이 생명이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무, 풀, 온갖 토끼, 사자 이런 생명뿐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보이는 거고 영원한 생명이 정말 귀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면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게 영원한 생명. 인터널 라이프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거기에 가치를 가지고 그 영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온통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최고의 일입니다. 역할, 일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그 생명을 살리는 부모에 대한 희생과 땀과 피가 철이 들면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 마음이 전해 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효입니다. 그래서 이 공경과 효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사랑, 희생 이것이 두 개가 맞물려서 인류가 다른 모든 이 땅의 그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존귀하게 된 사람의 역할을 하게 하는 중요한 질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질서를 만들어. 자식이 부모에 대한 효를 하고 부모는 자식의 생명을 살리는 데 희생하고 하는 이 질서, 이게
대단한 인간으로서의 우주의 중심에서 질서를 만들어가는 그 굉장한 원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효도를 하고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고 양육하고 하는 것은 대단히 맞물려 있다, 그런 이야기죠. 서로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청전도 기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좀 더 가까이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삭개오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 이야기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거를 굳이 대입시키면은 삭개오는 우리 자녀들이고 예수님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존재하는 것은 자녀인 내가 존재하게 되고 내가 살리고 나를 구원하고 존재케 하는 이유가 부모가 존재하는 이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삭개오는 여리고에 사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는 요즘 말하면 세관장, 세관. 우리 이 세무소 있죠. 세무서. 대구에도 있죠. 남대구 세무서, 우리 여기 대구에 그것도 있고, 동대구 세무서도 있고, 그렇죠. 서대구 세무서도 있습니다. 세무서, 거기에 장하는 게 있습니다. 세리장이다, 세관장. 그런데 이때 당시에 세무는 지금 우리나라의 세무청에는 외국에서 과의 관계성 속에서 세관 역할을 하는 세관원이 있고, 우리나라 자치지방에서 세금을 거둬들이고 또 부과하고 하는 그런 세무서가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건지.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밑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역할을 했습니다. 세를 거두어서 로마로 보내고 지방자치제에서 세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로 우리는 세금을 거두어서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필요한데 이렇게 쓰잖아요. 행정부에서 요청이 오는 대로 얼마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할 때에 또 많이 되는, 특별히 많은 세금이 들면은 국회에서 이걸 허락을 받아서 건설업 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들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과연 필요한가, 이거 이만큼 들어가지고 되느냐 뭐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리하고 이제 1년에 예산을 세워서 국회에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통과를 시켜서 정부가 우리나라 1년 예산 한 600조쯤 되죠. 1년에 600조. 이거를 이렇게 골고루 백성들을 썼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냥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서 쓸 수 있도록 보내고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건 별로 없었다 그래요. 다만 관리들이, 그게 세무서장이라든지 세무사들이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월급으로 쓰이고 이런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런 데에 세관장, 세리장이었죠. 그래서 그 여리고는 베레아 지방으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넘어오는 통상인들의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그 세관원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었더라. 그 지방에도 나는 특산품 같은 것도 이렇게 팔면은 거기에 대한 이런 것도 챙기고, 또 여러 가지 특별 부자라든지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소위 부자세 같은 것도 내고 이런 정도였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관에서 근무하는 세리는 로마의 공권력을 등에 업고 아주 막강한 그런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무사, 세관, 세리라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가장 싫어했던 사람. 주민들의 고혈을 빨아서 주민들의 쓴 피를 빨아가지고 나라를 지배한 로마에 다 보낸다. 매국노다. 이런 형식으로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리들은 세리 나름대로 우리가 이렇게 욕 먹는데 뭐 부라도 챙겨야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일부 보내고 일부는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세리. 세리장쯤 되는 이 삭개오는 말할 것도 없죠. 엄청난 부를 축적했죠. 부를 축적하고 잘 살면 살수록 못 사는 주민들하고는 괴리가 차이가 생기죠.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못 살면 못 살수록 백성들은 세리장을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저놈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 세금 내기 때문에 못 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자동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그렇게 외로울 수밖에 없죠. 아무도 환대하지 않습니다. 어디 이렇게 보이면 아이고 저거 피해서 도망가고 함부로 말한 걸 사람도 없고 뿐만 아니라 잘못 까다리 걸리면은 새 왕창 믿게 비면은 또 내야 되니까 세금 내야 되니까 함부로 피하지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돈은 엄청나게 많고 권력은 뭐 굉장하지만은 사람들로부터는 따돌림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없이 외롭고 귀에 안 들려도 뭐 느낌으로 사람은 느낌의 동물이 아닙니까? 느낌으로 알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나를 욕한다, 나를 손가락질한다. 뭐 이거 다 알죠. 그러니까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인데 외톨이가 되면은 지 아무리 개인적으로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뭐 건강하고 잘나고 뭐 어떻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따돌림 당하면은 소위 왕따 당하면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한없이 외롭고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 산에 있는 호랑이 같은 큰 짐승들은 혼자 삽니다. 혼자. 호랑이가 저를 뭐 이렇게 무리를 이렇게 지어서 잘 안 삽니다. 호랑이 고양이과에 있는 호랑이 산천에 혼자 삽니다. 그게 의미하는 게 참 그렇습니다. 혼자 너무 잘나면 외로울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힘이 너무 세면 혼자 너무 힘 세면 외로울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 내가 못났다라는 것 때문에 늘 외롭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로운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도 원하는 잘나기 시작하면 한없이 외롭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에 집무실을 마련해 가지고 그 효자동 청와대 인왕산 밑에 가면은 완전히 무슨 노인네 뒷방 취급받습니다. 그거 들어가면 구중궁궐. 그래서 한없이 외로워. 그러니까 하는 짓이라고는 엉뚱한 생각하고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여유가 많으면 꼭 죄를 짓죠. 네, 죄를 짓죠. 다윗도 그랬고 너무 혼자 너무 시간이 많고 이러면 죄를 짓습니다. 움직여야 되는 사람은 뭔가 해야 됩니다. 논이 독이라도 깨야 되고 뭐라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으면 못 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못 견뎠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소문이 들렸어요. 지금 세상에는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사람이 하면서 나타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병도 고치고 우리가 알아듣지를 잘 못하지만은 분명히 이 세상의 것과는 너무도 다른 하나님 나라, 구원, 믿음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강조했던 율법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다. 그 율법 때문에 옴삭달싹 못하고 살아가는 유대인들로서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일 때 쾌감을 느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율법 개수가 365가지 우리 뼈마디 수하고 같다 그러죠. 365가 많죠. 1년의 날수가 365. 그 율법의 수와 1년 날수와 사람의 뼈마디와 수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옴삭달싹 모여서 정말로 뼈마디가 부서질 정도로 365개 율법 때문에 360 뼈마디가 부서질 정도로 옴삭달싹 모하고 사니 얼마나 괴롭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자가 젊은 분이 나타나서 굉장한 완전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다. 굉장한 이 역동적이고 세상을 갈아엎는 혁명적인 그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더라. 이 소식을 세관은쯤 되면은 상당히 좀 지적인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듣는 소리가 있잖아요. 들었더라. 그래서 삭개오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외롭고 이 산다는 삶이 이게 많이 가져봤자 이거 뭐냐, 산다는 게 뭐냐.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라면 오시면은 나를 만나 주셔. 내가 만나면은 그가 정말 우리 유대인들이 늘 기다리는 메시아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메시아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누구든지 그것을 만나면은 문제 한두 개는 꼭 해결한다 그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아멘. 이런 어떤 기대치 같은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라는 소리가 들려요. 잘 됐다. 안 그래도 내가 그런 분을 보고 싶었는데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리고로 왔을 때 분명히 혼자 오지는 않을 거고 여러 사람이 예수님하고 같이 올 건데 내가 세리장쯤 되는 사람이 그 형편없는 군중들하고 같이 들이 섞여서 예수님 보겠다고 그렇게 갈 수 있겠느냐. 내 체면이 있지. 그 체면. 자기 체면. 이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는 자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해야 될 일들을 방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체면. 체면치레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 체면이. 그래서 그는 궁리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지? 오면 어떻게 만나지? 내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내 집으로 모실까?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한테 오지도 않는데 그 말을 들어줄까? 아니 세금을 깎아준다 그럴까? 아니 하루 일을 해주면은 돈을 많이 준다 그럴까? 별별 궁리를 삭개오는 다 했을 것이다.
근데 드디어 그날이 되어버렸어. 근데 보니까 옛날에는 길이 흙길이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움집을 해서 움직이면은 먼지가 나옵니다. 길에. 저 어렸을 때도 황토길 같은 길에 보면 뭐 몇 명만 지나가도 소가 달구지만 시계 끌고 가도 먼지가 나옵니다. 먼지가 막. 근데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엄청난 군중이 누구를 둘러싸고 한 사람 둘러싸고 분명히 저 안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조금 전에 오기 전에 뭐 이룬궁리 저룬궁리 했는데 내가 사람을 동원한들 저 많은 군중보다 더 많이 동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저 많은 군중을 해체시키고 내가 단독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이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내가 직접 저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있겠는가? 내 몸도 키도 적고 힘도 약한데 저 군중들 사이로 끌고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러려다가 궁리하다가 그래도 예수님 보기는 봐야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다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법한 거리 그저 한 100여 미터 밖에서 여기 오니까 여기 지나가겠지라고 생각됐겠죠. 거기서 이렇게 바라보다가 그 앞에 나무가 하나 있네. 내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양이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달려가다가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더라. 옛날 개정판에는 뽕나무라 붙어 있죠. 뽕나무. 그때는 돌 무화과 나무가 생소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도 뽕나무를 흔했다. 무에 더 먹이기도 하기 때문에 뽕나무는 많아요. 그래서 뽕나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깨어나고 무화과 나무가 없더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 돌무화과 나무는 저절로 낳는 사람이 심지 않고 저절로 낳는 나무래 이 말이죠. 그리고 저절로 났으니까 언제 났는지도 모르고 오래됐겠죠. 그러니까 뭐요? 컸죠. 굉장히 컸죠. 그래서 그게 아마 뚱뚱했을 겁니다. 키도 적고 뚱뚱하고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잘 먹고 놀고 뭐 하니까 뭐 뚱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래도 예수님을 보겠다는 일념으로 그 돌무화과 나무 위를 억지로 올라갔겠지. 뭐 많이 올라갔겠습니까? 무화과 나무도 가지가 연한데 뭐 어느 정도 올라갔겠죠. 사람 키보다는 좀 더 올라갔겠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많잖아요. 크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커요. 이렇게 한 5갈래 6갈래 좀 되는 잎이 커요. 그리고 그 잎에 딱 숨어서 나무를 딱 끌어안고 그 위에 올라가서 심고 무화과 잎에 얼굴을 반쪽은 가리고 이렇게 하늘에 예수님이 지나가나 보고 있었을 거예요.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막 군중들에 의해서 막 지나갔으면 될 텐데 아니 무화과 나무 밑에 딱 오시더니 글쎄 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에서 보면 보이잖아요. 또 서더니만은 군중들이 예수님 서니까 다 서겠죠. 예수님이 쳐다보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나.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입어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삭개오는 무화과 나뭇잎에 억지로 얼굴 반쪽만 내미고 예수님 모양만 보려고 이렇게 있었는데 화들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으셨으며 내가 나무에 몰래 올라왔는 건 나 혼자만 몰래 올라왔는데 어떻게 나무에 올라왔는 걸 알았으며 내려온나 내가 오늘 너 집에 가리라. 너 집에 가서 같이 있겠다. 이거는 또 무슨 얘기냐 이런 말이에요.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란 거.
그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심리적으로 보면은 삭개오는 많은 군중들로부터 뭐 받았어요? 따돌림 받고 사람 취급 못 받고 손가락질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어떻게 해줬어요? 자존감을 회복시켜 줬잖아요. 이런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늘 기죽어 있고 이런 게 돈이 없어서 기죽고 건강이 약해서 기죽고 뭐 잘 못나서 뭐 기죽고 뭐 권력이 없어서 그런 것보다는 자존감이 떨어져서 기죽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져서. 내가 나를 생각해보다 한심해. 나는 왜 이렇게 못 배우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고 늘 이렇게 어떤 자기 자존감이 굉장히 땅바닥에 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많아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생활 형태라든지 또 삶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때로는 굉장히 자포자기적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과격해요. 굉장히 과격해요. 그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뭐 이판사파이다. 뭐 어차피 베리면 이래 되는 거 뭐 아무렇게 살면 어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의 행태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만큼 잘 살고 많이 배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갖추고 이렇게 하지만은 반대로 자존감이 엄청나게 떨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존감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간파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 자존감이 왜 떨어졌을까? 이게 참 간파하기가,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전도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자존감이 뭐 때문에 떨어졌는가라는 것을 알아내고 거기에 합당한 처방으로 자존감을 세워줬을 때 거의 99%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굉장한 비법입니다. 비법입니다. 오늘 딱 방주 활동할 때도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고안된 이야기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도 한 방법으로 써주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겁니다. 방주장님들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방주장 없는 방주는 부방주장이야. 이 자존감을 살려주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군중들한테 삭개오는 정말로 참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많은 군중을 제쳐두고 삭개오 보고 내려오라 이러니까 군중들이 눈이 둥그레진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이렇게 된 거죠. 예?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에요? 우리가 모두 다 손가락질나고 형편없다고 저렇게 하는데 매국노 저걸 예수님이 부르다니 말도 안 돼. 이건. 예수님 맞아? 예수님 왜 저래? 급한 사람은 예수님 막 갔네. 우리말로 지금 하면 얘기하면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삭개오를 불러내리니까 삭개오가 거기서 감격하는 거예요. 너들 봤어? 너 봤나? 나 봤어? 나 이런 사람이야. 너들 다 내고 욕했지? 매국노니 뭐니 그런데 봐.
너들이 그렇게 추종하는 예수님이 너들 이름을 부른 게 아니고 내를 불렀잖아. 어?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시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 나무, 꽤 높은 나무에서 뭐 하나하나 딛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막 화들짝 놀라서 막 뛰어내리듯이 나무에서 뛰어내렸을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지. 예?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렸어. 아이고 예수님, 어떻게 이 말을 채 잊지 못했을까? 너무 감격했어. 예수님이 친히 손을 잡고 일으키고 가자. 당신 집으로 가자. 그러니까 막 삭개오는 발이 땅에 딛지도 않을 정도, 땅에 닿지도 않을 정도로 막 날다시피 막 자기 집으로 막 가는 거에 앞에 섰어. 달려가는 삭개오의 그 깊은 모습. 예수님이 삭개오 집으로 들어가시자마자 삭개오는 예수님 채 앉기도 전에 예수님 응? 내가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나눠 막 주겠습니다. 내 부자에게 내 재산 반을 막 가난한 자에 주겠습니다.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나 누구한테 막 소개가 빼앗았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그건 이건 율법, 유대인 율법에 있는 이야기.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 감격하는 자가 보이는 아주 첫 번째이고 당연한 순서인 회개입니다. 회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회개입니다. 회개. 이 회개 현상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은혜를 온전히 받아 담을 수 있습니다. 회개는 뭐요? 지금까지 담겨있던 그릇에 담겨있던 모든 것들을 비워내는 겁니다. 황금 덩어리도 비워 던지고 밥도 비워내고 오물은 말할 것도 없이 다 비워내는 겁니다. 그릇을 비우는 게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비우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상 욕심, 원망, 슬픔, 절망, 괴로움, 누구를 미워하는 거 모든 거 있잖아요. 모든 거 다 비워내는 게 이게 회개입니다. 그 깨끗한 그릇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복음으로 담아주신 겁니다. 말씀을, 복된 말씀을 담아줄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심정에는 복된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틈이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수시로 회개하지 않으면 내 심령에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말씀이 들어올 틈바구니가 없어요. 틈바구니가 없어요. 비워야 돼요. 자꾸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말이죠. 네? 지금도요, 복음을 제대로 못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 찾아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 같은 사람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찾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찾을까? 어떻게 하면 찾을까?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내 방식대로 찾기 힘들면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해서 찾아야 되고 늘 관심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조그만 일 어린 아이가 이제 뭐 37이 지나고 이제 100일 지나고 이제 쭉 이렇게 되잖아요. 되고 난 뒤에 이제 일어나 앉으려고 할 때도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연습. 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해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엎어 디베잖아. 누워있다 디베가지고 디베면 엎드려 있잖아요. 엎드려 있다가 어느 순간에 확 끝내다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게 그런데 그 앉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하는지 아십니까? 앉았다가 일어서는 연습은 수도 없이 합니다.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그래서 일어섭니다. 복음 전도도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생명을 낳는 일인데 그냥 되겠습니까? 복음 전파하는 일이 그냥 안 됩니다. 한 생명 살리는 일이 그냥 안 됩니다.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정말로 한 생명 살리겠다는 심정으로 최선을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살려놓고 아주 중요한 말씀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저 사람은 도저히 내가 복음 전도할 사람 아니야. 도저히 내가 상종할 수 없다. 이런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느 뭐로 보나 아이고 저 사람 곰새나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사람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정죄하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인 양 심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 일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내하고 아무 상관없지만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할까 좀 도와드릴까요? 이 그럼 얼마나 고마워요. 항차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서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은 뭐요? 당연지사다. 당연한 거다. 예수님이 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마치 무슨 시혜를 베풀듯이 내가 그냥 좋은 일 하는 거지 그게 아니다. 나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에 나도 구원에 힘써야지. 이건 당연한 일이다. 아멘.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다.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 순간 아닙니까? 뽕남 밑을 지나가는 순간 아닙니까? 우리가 100년을 산다 해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밑 위에 올라갔을 때 그 순간 지나가는 순간과 같은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언제 할 겁니까? 2024년 5월 26일 잔치주일에 한 사람도 초청해오지 못한다면 언제 할 겁니까? 내연이 있다고 보장합니까? 보장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관념적으로 내연이 있으리라. 아니 내일 아침에 해가 동역에 뜨리라 보장합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될지, 1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아무도 못. 토네이도 미국의 플로리다부터 해서 뭐 쭉 올라가면서 켄터키주 뭐 쭉 올라가면서 7천만 명을 작살내버렸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뉴스 CNN 같은데 잠깐 보니까 별별 사람이 있어요. 결혼 금방 해가지고 축하 파티 한다고 손님 초청 다 해놓고 어마어마하게 잔치 돌렸는데 순간에 탔어요. 순간에. 한치 앞을 모른다니까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차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멍청하게 있다가 내가 타고 가야 될 차 번호가 499번이 지나가는데도 어정어정하게 추집소 타고 가는 몇 번이로 499번 맞나? 추집소 타고 오는 차 번호, 버스 번호 몇 번이로? 449입니까? 아, 나는 449인 줄 알았지. 449군. 449가 지나가는데도 멍청하게 있으면 차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기회를 놓치지 마라. 기회를.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그 기회를 예수님이 놓치지 않았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기회를 놓치지 마라. 구원하는 것이 세상 목적을 이루기 위하는 자들이나 무슨 시류에 영합해서 그저 와 때로 몰려가는 자들이나 뭐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막 따르는 사람들, 지금 이단 같은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하게 따르는 군중의 편에 서지 않고 삭개오 딱 한 사람에게 집중한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나를 통해서 구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내가 존재한다는 이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말은 나를 불러서 나를 먼저 존재케 한 이유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할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수천 명이 모여드는 것,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군중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많은 군중 중에 예수님을 진짜 따르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이 삭개오가 마태라는 말도 있잖아요. 마태 예수님 마태복음서 마태. 예?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게 문제다. 군중 막 막 그 교회 굉장한 사람이에요. 별자리가 뭐 서울 무슨 큰 교회 가면 별자리가 뭐 20몇 개라 하대.
별 합하면 20몇 개가 별이 20개가 별이 뜨고 국회의원이 몇 명이고 뭐 그런 군중빛과 뻗장 그걸 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네? 정말로 삭개오 같은 진실로 회개할 자,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자,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지위 고하나 빈부귀천 관계없이 누구나 구원의 대상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그 말씀하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삭개오 같은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이제 한 주간을 며칠을 그랬어요? 하루. 이제 몇 주 남았어요? 며칠 남았어요? 이틀 남았어요. 이틀 동안 삭개오를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동참하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받아 누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복음 전도가 고역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은혜. 복음 전도하는 사람은 하늘 앞에 가가지고 제일 큰 상을 받아 누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달란트 비유 우리 자주 듣잖아요. 잘 듣는데 보십시오. 내 혼자 구원 받아가지고 그래도 내 혼자라도 뭐 시험 들지 않고 나중에 뭐 예수님 2번 십자가에 안 받고 타락하지 않고 내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그게 어디고 이래 생각합니까? 근데 5달란트 받은 자 중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 혼자 딱 지켰다가 예수님한테 칭찬 들었어요? 부정 들었어요? 부정 들었어요. 내 혼자 제 예수 잘 믿고 내 혼자 잘 되고 내 혼자 어쩌 구원받고 이거 예수님 별로 칭찬 안 해요. 겨우 그거냐? 겨우 그것뿐이냐?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5달란트 받았어요. 5꼬울 맡긴다. 그렇게 했어요. 다 문화 얘기할 때 문화 도면 달란트 비슷하다. 그러면 큰 상이단 말이에요. 큰 상을 준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는 이런 상 얘기가 별로 없어요. 달란트와 생명 구원하는 이 일, 이게 달란트는 사명이기도 하고 사역이기도 하거든요. 이걸 아주 귀중한 비유 말씀입니다. 이런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 앞에 가서 누릴 산업이 제일 큽니다. 산업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일평생 여러분 사는 평생이 언제일지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한 생명이라도 복음 전하고 그 생명이 영그러지기까지 관심 가지고 빌어주고 케어하고 돌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서 주님 앞에 가서 귀한 상급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삭개오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말로만 생각으로만 복음 전파하지 않고 삭개오를 찾아서 열심히 힘쓰고 애써서 드디어 삭개오를 찾아 복음을 전하고 장차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